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옛 그리스의 옛 중부 지역 마게도냐 그러죠.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방향을 잡고 이 선교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방 사람의 그 손짓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교 방향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제 실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막으시고 열으시는 하나님, 참 신비한 체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애쓰고 힘써도 이게 수월하게 풀려지지 않다가 또 뜻밖의 방향이 열려지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따랐을 때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체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가서, 그 빌립보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별한 애틋한 감정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로 파송하면서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 이곳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듣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 나고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현실을 들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율법 준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그 족쇄의 올무에 얽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맞다, 그렇다, 그렇지만 최소한은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이래야지, 율법을 무시하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하면 너희들 멋대로 살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적어도 우리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한쪽 교회 안에 한쪽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다른 쪽 사람들은 아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 이제 최소한 두 파로 갈라졌죠. 그래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누구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반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그 출신 성분과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 이것이 정통이고 이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길이고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짝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너희들은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세울 만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난 과거를 놓고 생각해 보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구제불능이었던 인생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 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는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 내부에서 패가르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누구 생각에 동조하는 이런 모습들로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한다면 그거는 사랑과 겸손이다. 누가 누구보다 좀 더 낫고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고 우월감,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 요소가 된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냐? 겸손이 있냐? 그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은 너희가 다시 하나 되어야 된다. 올해 표원대도 아멘도 안 하시고 바라만 보실 겁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아니시더냐. 이것을 2장, 3장,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는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봅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던 너희들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말이 맞다, 내가 너에게 굽힐 것 같으냐 하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지 않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고집,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으로 다시 하나 되어야 된다.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안에는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적어도 율법은 준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반율법주의자들, 이방인 출신들일 겁니다. 대부분이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도 폐기되었다. 너무 율법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네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이 맞다, 혹은 네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이런 입장이에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네 생각만 옳다고 여기느냐? 너희들은 한 가지 그 자기 고집, 그 고집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그 은혜의 세계를 망각하고 말았다. 이게 변질 아니더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앞세워서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오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오늘 본문 그 이후 16절까지에는 그들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곁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나만 옳고 내 생각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 대립각을 세우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으냐?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마땅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또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너희들 양편이 다 아직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거나 그 은혜가 다 소멸되어서 인간적인 자존심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누구도 내려놓을 생각은 없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다시 내 고집과 주장을 꺾고 하나가 될 생각은 그렇게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러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살아도 먹는 것이나 뭐 생활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자기 인생의 방종으로 여기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주 답답한 종자들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지 못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편을 향해서 너희가 둘 다 똑같아, 뭘 몰라 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하거나 아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여러분 이 한 해는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의 최종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어린 영혼들이 예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예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도 너희들에게 고백한다. 나도 아직 멀었다. 근데 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지적할 게 많아요. 바로 잡아줄 게 많고 가르칠 게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영적 어버이고 스승인데 내가 고백할게.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근데 너희들은 다 되었냐? 너희들은 이미 그 놀랍고 신비한 세계를 통달하였느냐? 그게 아니질 않느냐? 이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도 이제 시작이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이 시선을 향하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전통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털어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겠다고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였어. 나도 정통 유대인 중에서 정통이었어. 그리고 자부할 만한 것이 많았다. 나도 너희들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의 가치를 놓고 보면 내세울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율법주의자였던 것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았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앞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의
만약에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인 배경 이것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에서 봤을 때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율법주의 가치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런 자부심으로 율법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 삼던 것, 내가 무한한 자긍심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해로웠던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이후에 그동안에 내가 붙들고 늘어졌던 그리고 홍보하고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아이고 내가 헛것을 자랑하고 살았네, 뭘 몰랐네 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붙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바울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제가 여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자부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이게 뭡니까? 여기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데 치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사람 만나는 거, 봉사하는 거, 남들이 참 믿음 좋다고 알아주는 것에 치중하지 실제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구속의 은혜에 대한 꼬꾸라짐, 그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허세라니까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 허세 신앙이 박살이 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꾸미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이 허세 신앙, 척하는 거지요. 허세 신앙에 몰두하느라고 진짜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데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 뭘 내세우고 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왔던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은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그릇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떨어지면 박살이 날 우리가 그 안에 보배를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이 가치가 빛이 나는 건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보배 담는 것, 보배가 담겨 있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질그릇에다가 금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주일 말씀 전할 때 그 소리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시간보다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신랑이 막상 왔을 때에는 기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기름을 누구도 나눠주지를 않아요.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고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 예수님 비유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등불에다가 기름이 안 칠해져 있는 안 채워져 있는 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등인데 등은 불 밝히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등을 얼마나 화려한 등, 멋진 등, 금칠된 등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지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뭐냐면은 과시용 신앙이에요. 보여주기용 신앙이에요. 자기 도취용 신앙이에요. 와, 금칠하니까 질그릇도 이렇게 비싸 보이네. 금칠하니까 이 등잔이 참 화려해 보이지 않냐? 그런데 보배가 담기는 것은 신경 안 써요. 기름이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올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멋들어진 신앙인으로 그럴듯한 경건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 실제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고, 그래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뭘 붙잡고 살아왔던 거야, 내가 뭘 내세우고 살아왔던 거야, 어디다 목숨 걸고 살아왔던 거야, 그거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금칠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주님을 못 만났어요. 허세만, 척하는 것만 아주 프로페셔널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정작 복음으로 녹아지고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에 이것이 내가 갖추고 있는 이 화려한 조건들이 내 신앙생활의 플러스 요인이 될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지금 예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 지금 오늘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기됐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루고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들이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짓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항상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걱정거리들, 두려움거리들을 다 적어가지고 상자에다가 담아놨다가 한 달 만에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나를 열어서 읽어봤더니, 그거를 써서 거기다가 넣을 당시에는 큰일 났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러고 막 코가 쑥 빠졌었는데, 한 달 후에 읽어봐도 그때 내가 뭘 그걸 갖고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 해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았던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돌파구를 찾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만 만나면, 예수만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일들인데 사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복음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체험이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 앞에 눈물로 꼬꾸라지는 사건이 없어요. 이것 없이 그냥 척하는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시급한 것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뭘 그딴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두려워했던 거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게 신앙의 선배가 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화려한 거 좋아했다, 화려하게 금칠하는, 질그릇에다가 금칠하고 등잔에다가 금칠하는 일만 생각하고 살았지, 등잔에 기름 떨어지는 건 신경도 안 썼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지 뭐 더러운 것이 담기는지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정작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헛짓하고 살았네, 그동안 내가 헛짓하고 살았어, 이걸 깨닫게 되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서로를 향해서 율법, 아니 율법은 필요 없어, 아니 그래도 율법, 이러고 앉아있는 지금 그 모습이 얼마나 철없고 유치한 것인 줄로 아느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 신앙하고 생각했던 것이 겨우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거리 쌓기예요. 금칠하기, 자기 자랑거리 쌓기고요, 허망한 것을 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에 치중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나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것, 내가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실제 본질,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감격을 생명처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에 내가 화려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세울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 별 나에게 도움되지도 않을 것들이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던고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시가보다 몇 갑절을 더 주고 샀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게 미쳤나, 제정신인가, 그 밭이 그게 얼마짜리라고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근데 이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액면가 그대로 이 토지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 그 보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밭을 내가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이 제정신이냐 하더라도 나는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죠. 나는 알기 때문이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발견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이 지불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된 순간에 이거 하나 딱 붙들고 나니까 그동안에 여기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놔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미련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첫날 첫 주일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 내가 꽉 붙잡고 못 놓고 있는 것들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되어지 거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순간에 야 내가 이거를 못 놓고 살았네, 놔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진보,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소시적의 내가, 왕년의 내가 그 지난 세월을 우려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그 맹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의 연륜, 또 화려한 경력, 봉사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건요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와 이 무게를 달아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소시적의 내가, 왕년의 내가, 지난날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거를 내세우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느라고 정작 만나야 될 예수를 못 만나고 녹아져야 될 그 구속의 은혜 앞에서의 꼬꾸라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인 겁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보면은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들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내 가슴속에다가 쟁여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과거의 오판과 또 잘못된 선택과 실패담, 이런 아픔들을 내 가슴에다가 쌓아놓고 정작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현재의 나를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이제는 그 아픔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 앞에 우리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얽매였던 모든 지나간 과거에
오류와 잘못된 선택,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나간 과거와 실패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대신에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성경도 많이 봐야지, 올해는 기도도 많이 해야지, 뭘 열심히 봉사해야지, 아무리 그래 봐야 내가 감동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 없으면 그것은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요령이 생기고 힘든 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편한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도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중단되고 봉사 생활 손 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뭐 하셔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자의 현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죄를 간과하셨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간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지나쳐 주는 것, 모르는 척 해주는 것, 풀어주는 것, 눈 감아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죄악에 물들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는데 등잔에 금칠만 하고 앉아있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건만 그 보배에 신경 쓰기보다 질그릇에다가 금칠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없었던 일로 모르는 척 해주시겠다, 그냥 지나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지나간 과거가 다 없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판에 보면은 딜리트가 있잖아요. 삭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추를 탁 눌러버리셨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오로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출발해야 될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또 누구든지 시작.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세요.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하나도 신경 안 쓰세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뭐하고 살았던 인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고 있느냐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의 삶도 온전히 못한 한 여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 집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돌발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누군지를 딱 한 번에 알아봐요. 과거가 있고 과거가 깨끗이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돌을 던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비아냥거립니다. 나는 이 여자를 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것은 그 여인의 출신 성분, 지나간 과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도 드려도 부족하다 이렇게 여길 만큼 이 여인은 감격 가운데에 지금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받았으니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과거에서부터 평가를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 여자를 안다. 네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내가 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디서 뭘 하다가 온 사람인지를 모르시고요, 생각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지금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여인의 모습부터 그 여인의 미래를 평가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여인이,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여인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지나간 과거에 내가 내세울 만했던 것, 또 이 여인으로 치면 지나간 과거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지나간 일일 뿐이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인생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진실되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의 것은 그러면 잊어버리고, 이러세요. 뒤의 것은 앞에 있는 것을 그러면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러세요. 뒤의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어떤 마음 자세여야 되는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2023년도 새해 벽두,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론자들은 자신의 운명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결단과 나의 방향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내 할 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재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지, 먼저 아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예고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삶,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현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선지자들은 심판만 메시지를 정한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 그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미래에 있을 심판과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펼쳐지는 역사가 고스란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 아니겠느냐, 그들의 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또 예고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실제로 선지자들의 사역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본업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그 운명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시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시면 우리가 로봇처럼 그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다 나 할 탓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미래의 시간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라는 시간 속에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삭제, 딜리트, 단추를 눌러버리시고 지금 한 해의 출발점에서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 해의 첫날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해봅시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다시 뜨겁게. 중요한 건 다시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경건으로,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고, 무엇보다 냉랭하게 식어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타성의 저저만 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 우리 신앙의 현 주소, 등잔에 기름은 다 떨어졌는데 화려한 등잔 금칠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본질을 몰라.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그걸 허세 신앙, 과도하게 자기를 꾸미고 과시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성도들의 입에서 이 소리 나올 때예요. 누가 뭘 할까 봐, 사람들이 뭘 할까 봐. 사람들이 뭐라는 거는 무섭고 하나님이 뭐라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질그릇인데 거기 보배가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어. 그런데 그 가치는 깨닫지 못하고 질그릇에다가 왜 금칠하는 것만 신경 쓰고들 앉아 있냐?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해는 내실 있는 신앙, 아멘 할 줄 알았는데 13명만 하네요. 내실 있는 신앙, 알맹이가 있는 신앙, 진짜 배기 신앙을 가져야지. 척하는 신앙, 자기 도취 신앙, 자기 자랑 신앙, 허세 신앙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구원의 복음에 감격을 끌어안고 새롭게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